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죄를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이 느껴지고 보입니다.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사 정결케 하셔서 흰옷 입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는 축복의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7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어찌에 허락으로 말미암아 크게 간지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찬송입니다.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서삼수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라는 환란 가운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경제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며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견입해 주시고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예배 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반기 각 기관 정기 회계 감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각 기관 장부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환란의 때에 정오 1분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하시고 또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고 또 셀 리더들은 팀원들과 늘 소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줄어들었고 또 셀 모임도 못 모이고 성가대나 찬양단도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해진 예배에는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다른 교회 강사로 가는 통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박영재 목사님이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예물을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온라인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여 마음과 정성을 보낸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드린 손길들의 소원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만 향하며 예배합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감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눈물과 상처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되돌아보니 평범한 일상이 그립습니다. 그 일상이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투병 생활에 지친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전도한 대로 열매 맺고 심은 대로 나고 뿌린 대로 거두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은혜 받을 줄로 믿고 받으면 은혜를 받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갈 걸로 믿고 있으면 그냥 앉아 있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움직인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부산 사랑의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 부산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1부, 2부, 3부 초청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저더러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왔는데 서부산 쪽에 있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도 이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참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새생명 전도 축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전도를 다 하시고 하던 일도 중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쉬면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은 둘째 치고 우리 영혼이 황폐화되고 쇠퇴되니까 우리가 살려고 전도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멈추면 넘어지듯이 전도가 안 된다고 쉬면 먼저 우리가 넘어지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한 세 가족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한 30명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전도한 대로 열매 맺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심은 대로 나고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왔는데 우리들도 그저 쉬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왜 해야 되냐? 내가 살라니까, 내가 안 넘어질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실하게 살다 왔다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 탓하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구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6년 7월 아프리카 우간다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의 발단은 그리스 아테네 공항을 떠난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102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당시에 아디 이민이 통치하고 있던 우간다의 수도 공항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긴급히 이 회의가 열렸는데 비밀스럽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102명의 국민들이 잡혀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당시 30세였던 요나단 네타야후 대령이 이끄는 특별작전 요원들이 6대의 비행기에 분승하고 이스라엘을
떠나갑니다. 4대의 카고 비행기 그리고 2대의 707 보잉 제트 비행기들이 동원되었는데 한 대는 주로 전투 요원들이 탔고 나머지 비행기에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후송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해서 저공 비행을 해서 우간다의 수도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작전이 개시된 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인질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다 싣고 유유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엔테베 구출 작전입니다. 물론 이 일을 행하는 중에 3명이 희생이 되고 또 군인 1명이 희생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작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적인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 이후에 네타냐후 대령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때 네타냐후 대령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동족 인질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밖에는 아무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훗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물어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이 네타냐후 대령과 같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생각, 이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설명하는 대목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거듭남과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포로됨과 비참함과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바울 사도의 유명한 에베소서 2장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살리신 사건이다. 이 부활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구원에 대한 이 보편적인 오해가 있는데, 구원을 단순히 개선이나 개혁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좀 나아졌어. 이전보다 훨씬 사람의 삶이 좀 멋있어졌어. 요 정도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고 구원은 새로운 존재의 창조입니다. 보다 나은 인간이 아니라 새 인간, 새로운 존재, 부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시체를 다시 살렸다라는 거죠.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인생 속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초청하여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주십니다.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일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것이 곧 부활의 체험이고 이것이 새 생명을 통한 새로운 창조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문턱에도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육을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받아보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변하려면 새로운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평생 그 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로소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뭐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죠.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에게는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아,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믿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꿈에도 그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영을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삽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왜 믿어지느냐? 말씀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을 깨우셨기 때문이요.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는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죽은 영혼을 깨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갖기 전에, 죽은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뭐냐?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적이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것이고, 본문에 의하면 그 세 가지가 뭐냐?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잘못된 유행,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 그것들에게 맹목적인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냐? 마귀요, 사탄이요, 이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지배, 마귀의 지배,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면 불순종하게 돼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권위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예요?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하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해요. 성령은 우리를 늘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게 하는데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사람들이 하면 막 데모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억누르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불순종하게 하고 이게 거역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하냐? 마귀와 귀신과 사탄들이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요. 다시 말하면 영이 부활하고 죽은 영이 살아난다.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감동적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은 다 없어지고 허옇게 마른 뼈들만 덜거덕덜거덕하고 가득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곳으로 나를 데려오십니까?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보아라. 뭐라고 외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라. 그리고 이 뼈들을 서로 붙게 만들도록 명령을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생기여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는 명령을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척척 덜러붙으니 살들이 붙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다시 붙게 해서 큰 군대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목회를 꾸준히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체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저 다 지쳐있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설교를 해 가면 갈수록 이게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도 솟아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일 때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세상 근심 다 지고 왔는데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세상 근심 내려놓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게 목회의 보람이 있고 또 목회자로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내세를 준비한 일이고,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고 천국 보내드리는 일이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살도 붙게 하고 생기가 있게 해서 새로 살려서 군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살리는 일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 없이 복음 없이 살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결신 시간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돌아오는 일보다 더 기쁜 일,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잔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큰 화는 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어떤 사고를 만나도 사람만 안 죽었으면 괜찮아요. 그 뭐 재산상의 피해는 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별일이 아닌데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가장 큰 사고예요. 쿠팡이라고 하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재산상으로 이게 몇 천억이 손해 났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 그 불을 끌어 들어갔던 소방관 한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 건물이 다 타고 없어지고 싹 무너져도 괜찮아요. 사람만 안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어. 사람. 그러니 원통한 거죠. 어머니가 그 현장에 나타나서 나도 데려가라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 죽는 일만큼 더 큰 일도 없고 무서운 일도 없고 화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이 기적의 부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을 두 개를 지키는데, 첫째는 성탄절이고 두 번째는 부활주일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고, 부활주일은
죽었던 모든 인생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신 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귀하고 부활주일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 부활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었던 영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단절된 영혼, 영적으로 시체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의 의미가 뭐냐? 다시 살아난 것이 구원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 속에 들어가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아들들이 되고, 전에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고,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새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새로운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새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된 새로운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라는 말은 히라보에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파우엄입니다. 이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노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작품으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시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래다. 우리는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앉아있지만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시요 노래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시요 노래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너희들은 내가 만든 나라, 너희는 나의 작품이다. 너희는 나의 시요 나의 노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만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는 안 갑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노래 같은 인생, 시 같은 인생,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가는 일, 구원은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와 같고 노래 같은 새로운 생활의 시작입니다. 빛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점점 성화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원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다. 구원은 부활이다.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죽은 우리 영의 시체와 같은 우리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죽은 영혼을 살리셔가지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작품인 너희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남은 생애를 성화되어져 가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구원의 의미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작품이고 시요 노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고 지어주신 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기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작품대로 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 죽은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독생자 예수, 땅에 오시는